지난 주일에 예배를 잘 드리고 제가 집에 올라가 가지고 막 맛있는 빵이 있었어요. 엄청 맛있는 빵을 막 허겁지겁 음료수도 안 먹고 먹었더구만 급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몸을 이끌고 또 기도원에 가서 2박 3일 동안 집회를 인도하고 돌아왔더니 지금 제 얼굴이 상당히 좀 그렇죠.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일 거예요. 화면도 그냥 저대로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겉으로 보이는 건 시간이 지나면 다 아물어요. 속병 아니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요, 여행을 다녀오다 보면은 그 여행지에 이 망부석이라는 게 있어요. 망부석이 서 있는 지역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읍에도 가도 있고 뭐 어디도 가도 있어요. 이게 망부석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정서가 배어 있는 그 기다림을 가장 구체화한 하나의 상징물입니다. 그 망부석은 대부분 비슷한 설화를 그 배경으로 가지고 있죠. 대개 절개 굳은 아내가 자신을 고향에 놔두고 멀리 뭐 장사를 갔든지 뭐 하여튼 뭐 과거 시험을 보러 갔든지 이 타향에 나간 남편을 이 고개나 산마루에 서서 기다리다가 만나지 못하고 죽어서 돌이 되었다는 그런 설화예요. 그 가운데에 경상북도 경주시와 울산광역시 경계지점에 있는 이 치술령이라는 고개의 망부석은 신라시대 박재상의 아내에 얽힌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 눌지왕 때 고구려의 볼모로 잡혀간 왕의 아들 복호를 구해온 박재상은 집에도 들르지 못하고 또다시 일본으로 건너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 복호의 동생 미사흔을 구해서 고국으로 보낸 뒤에 일본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말아요. 일본인들의 그 모진 고문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신라의 신하임을 고집하며 저항하다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결국에는 화형을 당했습니다. 박재상의 아내는 일본에 간 남편을 기다리다 죽어서 망부석이 되고 말았어요. 그 후에 그 지역의 백성들은 이 박재상의 부인을 기리며 칭송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소재물들이 많은데 돌로 변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냐 이거예요. 많고 많은 이 피조물들이 많잖아, 하나님 만드신. 그 이유는 뭐냐? 돌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남왕국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한 선지자가. 그는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하던 그 당시 근동의 패권은 아수르가 쥐고 있었고요. 아수르는 그들이 정복하는 곳마다 잔혹한 탄압으로 자신들의 지배에 복종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을 취했어요. 무식하게 식민지했다는 거죠. 이러한 때에 유다는 여호와 유일 신앙이 흔들리고 이방 신들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가 아주 팽배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예배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형식적이고 죽은 제사로 전락하고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하며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영적 갱신할 것을 강력하게 선포했어.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강력하게 선포했어. 이사야서 전반을 걸쳐서 강림하실 메시아는 참 하나님이시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고 인간의 죄와 질고를 대신 지실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는 주님의 강림, 주님이 강림은 뭐냐? 그냥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런 강림의 모습이 나타나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사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산들을 진동시키시며 오시는 주님의 강림을 선포합니다. 다시 말해서 더 강한 표현으로 하늘을 가르고가 아니라 하늘을 찢고 온 천지를 뒤흔들며 오시는 주님의 강림을 기다려요. 그 간절한 마음에 담겨 있다는 거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사야가 이렇게 큰 권능으로 임하는 주님이 오셔야 한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주의 원수와 이방 나라들이 주님의 이름을 알고 그 앞에서 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의 소망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실까? 그리고 그 도우심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자들이요? 택한 자들. 그러니까 아무나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택한 자들을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을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곤궁에 처해 있을 때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조용히 침묵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때가 되면 자신의 백성을 돕기 위하여 하늘을 가르시고 땅 위에 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임하심은 불이 섭을 사르듯이, 다시 말해서 마른 나무, 섭이라는 건 마른 나무예요. 작은 나무나 마른 나무. 이 마른 나무에 불꽃이 번지듯이 원수들을 괴멸시키십니다. 그의 권능은 열방들을 두려워 떨게 하시며 그의 이름은 온 세상 가운데에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해 그 누구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세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근데 노예로 팔려가서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될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에요. 노예가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노예가 어떻게 한 나라의 2인자가 됩니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에게 온갖 좋은 은혜를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믿고 의지하는 자를 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본문 말씀 4절에서 7절입니다.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4절에서 7절 시작.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자, 4절에서 보면 앙망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앙망하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 쓰지 않는 말이죠. 이 앙망하다라는 말은 참을성을 갖고 기다리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참을성을 갖고 기다리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을 고대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세요. 전심으로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 구원할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또한 하나님은 5절 말씀과 같이 당신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대요.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근거해서 바르게 이 세상에서 행동하는 자를 말합니다.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로 성실하게 걸어가며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자를 말해요. 인내하며 참을성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려면 그의 법도를 쫓아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신의 길을 갔어요. 배신의 길. 그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까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시드는 잎사귀처럼 자멸합니다. 시드는 잎사귀처럼. 제가 어저께 이렇게 청소하면서 화분 하나를 봤는데 잎사귀가 마른 거예요. 너무나 안타고 우리 최성택 집사님이 내서 갖고 온 건데 세상에 그게 지금 말랐어요. 끄트리가. 그래가지고 막 마음이 아파가지고 지금 햇빛 가까이에다가 지금 막 안에다가 들여놨어요. 저분 앞에 있다가 이 잎사귀가요 끝털이만 살짝 노래졌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돼요? 잘 사람이 관리해주고 막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점점 누래지는 거죠. 점점. 그래서 어떻게 자멸하고 말아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 방에 훅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점점 자멸하는. 자멸이 뭡니까? 자기 스스로 멸망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력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이르지 못합니다. 자력으로. 왜냐하면 사람은 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의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처럼 부정할 따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아무리 깨끗한 척 해봤자 뭐요? 냄새나요. 자기는 깨끗하다고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구원을 얻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미 새가 배고픈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듯이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의지하며 간절히 이 부르짖어 구하는 자에게. 어미 새가 막 그 먹이 하나를 물고 딱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새끼들이 고개를 쳐들고 막 그 중에서 막 가장 머리를 막 쫙 뻗고 가까이 대는 쫙 집어넣잖아요. 그냥 비리비리하게 막 이렇게 입 벌리고 막 입만 벌리고 있으면 언제 줄지 몰라. 그 새 둥지 안에서 건반을 꺼요. 언제 줄지 몰라요. 그 새 둥지 안에서 그냥 고개 쳐들고 입 막 부러지는 그 새끼에게 어미가 쏙 집어넣고 또 날아가서 또 찾아와요. 그렇게 어미새가 배고픈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듯이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의지하며 간절히 부르짖어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본문 말씀 8절에서 9절입니다. 8절에서 9절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서 그러나는 흐름의 전환을 보여주죠. 흐름의 전환을. 이야기를 쫙 하다가 딱 흐름이 바뀌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전적 신뢰를 내보이며 죄 용서를 구했어요. 63장 16절의 경우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우리 아버지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로 재차 언급되고 있죠. 토기장이의 비유가 자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자유를 주장하는 데 사용하는데요. 여기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실존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모두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실존적 관계,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손으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그들을 만드신 분께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들을 만드신 분께 관심을, 하나님이 나 만들었잖아요. 나 좀 봐주세요. 엄마 아빠가 나 낳았잖아. 나 좀 봐줘. 나 좀, 이런 거예요. 내 얘기 좀 들어줘. 엄마 아빠 자식이잖아. 엄마 딸이잖아. 아빠 딸이잖아. 그러니까 내 얘기 좀 들어줘.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에 대한 의로운 분노를 보시고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애원할 수 있어요. 엄마 딸이니까 내가 잘못한 거 그냥 엄마 딸이니까 용서해줘. 아빠 딸이니까 그냥 넘어가 줄 수 없어?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라는 말은 심판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가엾이 여겨 용서해 주시기를 간청하는 말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죄는요 우리의 영혼에 엄청난 상처를 입혀요. 뭐가요? 죄가. 죄. 우리의 내면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관계를 파괴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애통해야 하고 우리의 죄악에서 돌이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회복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가능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간섭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파괴된 우리의 관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백성을 새롭게 할 수도 있고요,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와 같이 자신들의 범죄를 변명하지 말아야 돼요. 법 때문에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길은 자신의 죄를 숨기고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이 추운 날에. 추운 날은 따뜻한 이불 속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막 좀 더 자고 싶어요.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요. 그러나 내 죄를 숨기고 변명하지 않으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려고, 내 영혼을 회복시키려고,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죽어서도 저 천국에 가려고, 영생의 복을 누리려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잖아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하지 않아요. 회개를 통하여 참된 회복의 길로, 그래서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언제나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놀라워요. 쓰나미처럼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인데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도 이 구약의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뭐야? 인간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사도 바울이 직접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해 본 사람은 사람들에게 누구한테라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저도 2박 3일 동안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전한 거예요. 자신 있게. 하나님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구원을 이루셨어요. 십자가는 사형틀이잖아요. 사형틀이 어떻게 죄인들을 달아 죽이는 사형틀이 어떻게 인류 구원을 위한 도구로 사용됐냐 이 말이에요. 이는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이사야는요 소망 없는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해요. 이사야는 깨달았다는 거죠. 보았다는 거죠. 영적인 눈과 귀로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소망 없는 땅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서 오세요. 와주세요. 제발 이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을 찢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무너지고 파괴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를 기도해요. 무너진 가정과 무너진 삶의 일터를 회복시켜 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시지 않으면 구원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가정을 돌봐주시지 않으면 내 가정에 소망이 없고 내 삶의 일터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 소망 없는 땅에서 하나님을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성경 속의 유대한 인물들은요 모두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의 성취를 인내하며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대림절의 기다림은 개인의 소원과 바람의 성취를 위한 기다림과 더불어서 좀 더 특별한 기다림의 의미를 지니고 있죠. 대림절의 기다림은요, 2000년 전 피조물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강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땅에 다시 심판주로 강림하실 그분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로 그 기다림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림절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손수 창조하신 피조물이 존재하는 이 세상 가운데 친히 걸어 들어오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기념하면서 이 피조 세계의 마지막에 다시 우리에게 친히 걸어 들어오실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예요. 그러므로 성탄절의 참 주인이신 아기 예수님을 온전히 묵상함과 더불어 주의 원수와 이방 나라들을 포함한 모든 세상의 악을 완전히 멸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질 완전 무결한 그분의 승리와 다스리심을 대망하는 이번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강림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의 구원에서 주시고 모든 인생의 해결자요 답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다가 망부석이 될지라도 앙망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